자, 여러분 전부 다 그 상태로 전부 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꼭 감고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넌 누구누구야? 너는 내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는가? 자, 다 물으셨죠? 다 눈 뜨세요. 자,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해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요. 아마 그 대답을 듣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그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주실 때는요, 진짜 착하고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요,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방법대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그 말은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의 근성을 가진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반항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반항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누워서 떡 먹기다. 이수 들어봤죠? 예, 누워서 떡 먹으면 그 맛있는 떡 그냥 뭐 솔솔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들이 이제는 착한 일을 하나 하려면요, 노력해야 돼요. 나하고 씨름하고 싸움을 하고 그래야만이 겨우 한 가지씩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요, 지금 착하지 않은 마음, 선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샘이 바닥에서 물이 솔솔 솟아오르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꾀가 막 나요. 어떻게 요령을 피울까? 어떻게 하면 할까? 막 이렇게 꾀가 그냥 저절로 마음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태연하게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아주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말로도 그냥 한마디 팍팍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래? 이게 바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근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막 노력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우린 자동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그걸 습득을 했기 때문에 뭐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한마디로요,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 선한 일을 하려면요, 우리가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해야만이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차마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어린 아이입니다. 자기들은 뭐 나는 성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미성숙한 자들이고 순수해야 될 그런 아이들이 바로 중학생,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요, 이 천진난만해야 될 아이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참 입이 벌어져서 다무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중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 자기들이 졸업하는데 좀 뭔가가 이벤트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만드는데 어떤 이벤트를 만들었냐? 졸업을 딱 끝내고서는 중학교 자기 후배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수십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의 옷을 홀랑 벗겼습니다. 그리고 마구 구타하면서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마구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찍혔어요. 그래 동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나이에서 일어났다고요? 중학생의 나이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런 악의 창고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착하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따라하던 그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행하던 그런 모습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뭐 집사, 장로, 권사, 뭐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요, 나가갖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고 그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욕먹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 그것이 돌아가냐? 우리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착하게 멋지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목적들이 다 있어요. 당신 왜 살아? 그러면요, 내 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이유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삽니까? 돈 벌어야죠. 그래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장자리만 받으면요,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많이 사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돈만 생기면 가서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막 사들이는 이 취미 생활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위대한 사람같이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멋진 사람이야 이 소리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살지?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가? 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왜 사는지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은요,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요,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차고 있어요 이거? 시간을 보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다 전화 하나 한 대씩 갖고 있죠? 왜 갖고 있어요? 장난치려고? 아니에요. 통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과 통화하기 위해서 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안경 낀 분들 있죠? 왜 안경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목적은요, 눈이 나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물건이요,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이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그 목적,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 목적, 그것은 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선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요,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지음받은 그런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살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통령,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몇 빌리언 달러의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72년도 2월 달에요, 좀 오래됐죠? 72년도면 거의 한 40년 이상 된 건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말리부라는 해안에서 큰 산사태가 났어요. 사태가 났는데, 그래서 막 큰 바위가 잘못하면 고속도로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옮기는데 한 9만 달러 들었다고 합니다. 그 바위 덩어리. 그런데 그걸 딱 보고서요, 그 호주의 조각가가 그 바위를 산 거예요. 얼마에 샀을까요? 100달러에 샀습니다. 100달러에 사가지고, 그 100달러에 사니까 사람들이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아니 저거 사서 뭐 하려고 저걸 샀어? 그러면서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8주 동안에 그냥 때려서 깨서 없애버릴 그분들은 없애고, 다듬어야 될 부분 다듬고, 그러면서 8주 동안요, 그가 밤낮으로서 그가 거기에 무엇인가를 조각을 했습니다. 그 조각이 무엇이냐? 미국의 힘과 정의를 상징하는, 여러분 존 웨인 알아요? 웨스턴 무비의 1인자, 그 사람의 그 흉상을 갖다가 조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100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폴 게티 박물관에 이게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 100불짜리 바위덩어리 아무도 안 가져가. 근데 100불에 샀는데 얼마짜리가 됐어요? 100만 불짜리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바위덩어리. 그런데 브렛 리빙스톤 스트롱이란 그 조각가의 손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멋진 이런 조각품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그런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야, 선한 일 하면 이게 선한 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착한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왜? 그 전에 읽어봐야 돼. 여러분의 사무엘을 쭉 읽다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왕으로 기름을 받고도 도망다니는 신사가 됐습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가 있냐? 그는 블레셋 지역에 가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방 민족이 사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니까 이건 사울이 툭 하면은 군사 끌고 와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조그만 마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600명과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신세를 지고 있는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도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누군가 알죠? 거인 장수 골리앗을 갖다가 그냥 돌 하나로 박살낸 그런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갔다가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한패가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 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할 수 없이 600명 끌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던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이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이 아말렉군이 왔어요. 다윗이 살던 동네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약탈하고 불지르고 완전히 그곳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고 떠난 상태입니다. 가족들 다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했을까? 여러분, 남자들만 말 타고 갔다가 남자들만 딱 돌아왔는데 가족이 다 없어져 버렸어. 집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참 그 낙심이 되고 허탈하고 힘들었을까. 오죽하면 같이 갔던 사람들이요, 다윗 죽이자 막 이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제사장에게 그럽니다. 야,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먼저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그걸 잘했습니다. 잘못하는 거,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잘했어요. 변명 안 했습니다. 변명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이 멋진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께 묻자. 그러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갈까요? 어떡할까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붙잡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들을 다 잡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군대를 끌고 쫓아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몇백 명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좀 두고 나머지만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하나가 죽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쁜 판에 그 사람 돌보겠어요. 그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마실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려줍니다. 다 살려주고 나서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뭔가가 도와주고 얻으려고 생각했다면 귀때기를 한 때리면서 누구야? 먼저 하고서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먹이고 그렇지 않으면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인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러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요, 나는 누구인데 내가 만약에 당신이 나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였는데 여러분 어디로 간 줄 알아? 아말렉군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작은 선을 행할 때 다윗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선행이라도 우리가 베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역사해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선한 일 한 거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선을 행하는데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해주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했다가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아이고, 그거 나 괜히 쓸데없이 돈 들여갖고 손해봤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선행을 한다는 것이 내가 보상받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참, 우리 한국에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그거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죠? 흥부와 놀부. 여러분, 흥부는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놀부는 심보가 고약해요. 그래서 흥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가 다리 부러진 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약도 발라주고 싸매주고 붕대로 감아줘서 나을 때까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 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비가 너무나 고맙다고 호박씨를 갖다 줘서 심었더니 그 속에 금은 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놀부가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다가 나도 저런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칭칭 매주고 그러면서 너 가서 그런 호박씨 불어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할 때 뭐 바라가면 안 돼요. 해준 거는 어떻게? 끝. 내가 신세진 건 기억해야 돼. 그죠? 예, 신세진 건 늘 기억하면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해준 건 어떻게? 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계산법을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왜? 성경에서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아까 읽은 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니, 우리는 이제 착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그릇, 냄비, 키, 뭐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키가 일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 그 키 쓸모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쓰임받은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창조해 주신 목적, 우리는 그거에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왜 내가 살고 있는지 존재의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항상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될까? 또 물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라는 것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주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선지자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할 때 제자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은요,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부메랑 알죠? 그러면 이렇게 낫같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는데 이걸 쫙 던지잖아요. 그러면 촥촥촥촥촥촥 어디 돌아와? 던진 사람에게 딱 돌아옵니다. 그래서 쫙 던지면 그 사람 딱 치고 착착착착 돌아옵니다. 이 착한 일이 바로 이 부메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면 반드시 누구한테 돌아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다윗은 그가 뭘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찾아서 추적하고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소년에게 그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가장 힘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요, 지나간 나그네.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동네에 탁 앉아있다가 자기 집 옆으로 지나간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우리 집 오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막 굽신하면서 머리 막 무릎 꿇으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편히 쉬었다 가세요, 좀 잡수고 가세요, 막 그러면서 막 아니다 간다 그래도요 막 끌다시피 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너무나 기뻐갖고 소 잡아라 뭐 양 잡아라 막 빵 구워라 막 그러면서요 가장 좋은 그런 음식을 가지고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할 때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천사 세 명을 갖다 대접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참 대단히 멋진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계에서 참 진짜 위대한 존경할 만한 그런 겸손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글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한 번은 밭에 갔다가 어둑어둑 그 해가 져서 어두워지려고 하는 그런 무렵에 자기 옥수수 밭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후두둑 후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군가가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옥수수를 막 따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농사를 실컷 져놨는데 도둑이 와서 그거 다 따가면 여러분 화나죠, 그죠? 우리는 런모 잃어버렸는데 전 속상하더라고요. 도둑이 와가지고 멀쩡한 런모를 갖다 훔쳐가고 그래서 참 좀 화가 좀 났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도둑이 그 훔쳐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화는 나지만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화가 나고 뛰어들어가서 딱 잡고 보니까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장 가난한 과부에다가 그 10살 먹은 그 아들이 옥수수를 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처음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과부, 하늘에서 쩔쩔매고 살아가는 과부를 보니까요, 이게 또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빨리 가지고 있는 거 챙겨줬어요. 챙겨주고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이 이제 신의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그곳에 가서 봤더니 그 과부의 아들이 이제 성장해가고, 그 당시가 언제냐면 일본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 아들이 일본 회사에서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책이 무엇이냐면 물건 같은 거 구입하는 그 직책을 맡은 거예요. 근데 신의주에서 이 장로님의 아들도 이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그걸 아는 거예요. 알고서는 그때부터 그 가게 물건을 팔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들이 그곳에서 가게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선행을 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하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착한 일 하다 보면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 때문에 그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 선행은 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누가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행한 선행이 다시 돌아온다는 법칙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면 끝나버린다. 이거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요, 우리가 선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해야 돼요. 특별한 때만 하는 게 평상시에 꾸준하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이름이 맥키니 대통령이에요. 맥키니. 그분이 외무부 장관을 뽑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외무부 장관을 뽑아야 되는데 그 이력서가 2개가 올라왔어요. 2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둘 다 뭐 학력도 그렇고 뭐다 실력도 그렇고 다 비등비등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줘야 될지 참 실력면으로는요, 이건 누구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한 사람을 딱 뽑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국회의원 시절, 그 되기 이전의 경험입니다. 국회의원 되기 이전의 경험이 이게 보통 삶이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일을 끝내고서는 전철을 타는데 좀 전철이 복잡해서 앉을 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역에 가서 어떤 할머니가 지문 하나 들고서는 꼬부랑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드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두리번 하다가 어떤 사람 앞에 갔느냐? 이 이력서 올라온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할머니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고 잠자는 척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힘드니까 다시 또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어디 왔느냐? 이 맥키니 대통령. 그 전에 맥키니가 대통령이 아닌데 그 당시에 그분 앞에 와서 서 있어서 그분이 일어나서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신문으로 가리고 앉았던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훗날에 자기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거나 자기가 알려지는 그런 일이 연결될 줄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요, 그가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분이 일어나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딱 자리를 양보했다면요, 이분이 두 사람의 실력이 비슷했다면 누구를 뽑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이 볼 때는 하는 척 하지만 남이 안 보면은 모른 척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도 가식으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요, 이런 사람 인격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러한 직책을 맡아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반대 사람을 뽑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크고 작은 일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삭수무사하면 모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물은 나무와 풀, 그들에게 푸르게 만드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가 한 가지씩 할 때마다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볼 때만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평상시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착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자 우리가 마음의 결단 내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자나깨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로받고 용기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